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사에서 보면 하나님 은사들이 불리듯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에게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은사들이 있는데 꼭 은사자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능력을 받는, 근데 능력의 역사를 보면 이 다른 은사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어제는 사실은 어제 뭐 얘기했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제가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강한,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권위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기대를, 설교 준비를 할 때에는 사람들,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게 해주시고 나왔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막 기도해 주는 그런 나름대로 스토리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좀 아무도 안 나와서 좀 허탈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은사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왜 포기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안 되네.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약한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 비오르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자. 끈기 있게 하자. 뭐 혈루증을 앓는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저도 몸에 여러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경우도 몸에 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제는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한 12시 조금 넘었나 호세아 청년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내가 기도를 원래는 11시 38분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 막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좀 기도했어요. 누워서. 그러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세상으로 말하면 기도발이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끝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끝나기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12시 넘으니까 또 새벽 설교 또 있고 또 오늘은 금요기도회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너 시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그날 얘기했잖아요. 병고침 그러면 병든 사람 초청하면 다 나와야 돼.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때 강하느냐, 집회하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냥 별도로 기도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제가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김경래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알죠. 개인적으로 기도해줘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치유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집회하는 현장에서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조용해.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 사람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런데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사람을 고쳐주는데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오영림 권사님이나 세린자매도 다른 사람한테 별로 얘기 잘 안 하지. 병 치료, 기도하면서 즉시 치료받은 거 얘기 별로 안 하죠.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기적을 하나님 행하셨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대부분이 전도와 관련됩니다.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힘을 얻고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키셨다 승천하셨는데 역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고쳐주셨다. 이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기적을 기대를 한단 말이죠. 치유를 기대하게 돼요. 기대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사와 이적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있게 기도한단 말이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도 그냥 우리끼리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냥 있다가 시들해버리고 말아요. 예, 이제는 우리가 발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고쳐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정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의 존 엠버 목사님 그 플러 교수이셨던 그분, 그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 성도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시대에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비나드 뭐 다른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 존 엠버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지. 다른 데서 문제지. 예,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복음성가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다 그 교회에서 나옵니다.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는데 작곡 뭐 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그룹들이 다 있더라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정말 그 가르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 어느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도해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예전에 제 처형 되신 큰 처형 되시는 분이 하루에 뭐 6시간 기도. 그랬을 때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저도 나름대로 하루 3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나도 7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 피곤해. 또 당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조금 있다가 올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한 30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도 한 30분, 1시간 하다 보니까요, 피곤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개인에 따라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또 하다 보면 1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을 좀 알고 대화할 수 있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또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성막을
공부한 것이 참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있는데 성령이 아예 그 교회는 성령이 없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예수님이 문 밖에서.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신 그런 교회도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는 장로도 있을 거고 집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다? 그럼 문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충격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다. 근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 때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또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소멸하느냐?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완전히 왕따시켜버립니다. 성령은 그냥 따라다니라 부르고 주인은 나니까, 뱀으로 말하면 뱀 꼬리가 머리 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착각하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럴 때 저는 이제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어느 때, 재직회나 회의할 때 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나? 저 사람에게 성령은 어디 있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치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지 않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데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낫습니까?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났습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막 병 들고 다니는 사람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식당에서 보면은 뭐 팔아요? 아침에 무 해가지고 이렇게 동치미국 팔고, 그 마을에도 보면 다 동치미국 팔아요. 왜? 금식하는 사람들 동치미국 금식하고 나서 4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금식하고 나서 동치미국 먹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보면요,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 금식 기도원인데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안 와요.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병든 사람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교회들 속에서 막 소문이 나야 되는데 소문이 안 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갈 이유를 못 느껴요. 뭔가 나타남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 뭐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단시 여기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능력 안 나타나는 게 문제죠. 능력 나타나는 게 이단일 수 있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나타남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한 기적은 초대교회에 끝났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지도 않고 능력을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라오디게아처럼 돈만 많고 운영 잘하고 친교 잘하고 종교활동하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능력 행함,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행해질 수 있어야 된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하는 거지. 능력 없으면요. 제가 어제는 이 무속인 가운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무속인 유튜브에서 보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 정확하게 보는구나. 제가 그걸 귀신들도요, 무당들도 급이 있어요. 학습무 배워 사는 교인들도 그 급이 있어요. 배워 사는 수준, 학습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습무 물려받은 그러한 그러한 제가 어제는 어디를 가다가 나무 공예 이거 하는 데를 갔어요. 상당히 커요, 규모가. 한번 저기 들려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제는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3대에 이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3대. 그러니까 무속인들도요, 그냥 기독교인들도 3대 세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아버지가 먹고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복음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성도 있어요. 그런 교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3대, 우리는 4대, 우리는 5대 이거 자랑하고 그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속인들 가운데 작두 위로 올라와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큰 신 들린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귀신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목사가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지. 그냥 뭐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지.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하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능력 없으면 그러한 작두를 타고 춤추는 그 무속인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주저앉는단 말이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학습 배워서 하는 수준 돼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습 그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임 목사 능력 흘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능력 주셔서 대전에서 유명한 목사 되게 하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능력 주시기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종이 그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우리 수준이, 저도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이때까지 그러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정말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에게 있나? 나 성령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성막에 있어서 번제단 얘기하잖아요. 번제단은 자기가 감사하고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수준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기를 늘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씻을 줄 알고, 거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물두멍만 하더라도 제사장이 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 수준, 거기도 안 돼가지고 장로 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 집사 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또 성령이 충만해 있는가? 그래서 그곳을 비출 수 있어야 되네요. 성소를 환히 비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금토 때 거기서 불이 붙어야 해요. 그것을 성령의 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그 차원 말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떡상을 준비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지성소 앞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 은혜가 있어. 은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받아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피곤이 사라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뭐 꼭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가장 강력한 신적인 임재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십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능력이 나가는 거지. 아닙니까? 능력도 안 받았는데 능력이 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조금 이해를 하세요. 좀 책망하더라도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사도 안 받았는데 은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은사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만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가물가물한데 다 소멸해가지고 있는 동 마는 동 그러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장로님들을 통해서? 안 일어나면 성령 안 받았던지 성령 다 소멸했던지 구원도 못 받는 수준이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도 등 준비했다니까요. 기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건 못 돼요. 뒤늦게 깨달은 거지. 마지막 때 깨달은 거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 정하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장로님들은요 1시간 기도했어야 되겠어요? 1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2시간을 정하든지 밤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또 새벽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도 일어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해야지.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막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 은사 주신 목적하고 전혀 다른 사람 돼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으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능력의 결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병든 사람 나았다고 생각하면 10사람 문둥병 고쳤어요? 10사람이 다 감사합니까? 아니요.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도해서 병 났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또 고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치 않은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또 감사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로 뭐 헌금 내기, 헌금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20일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제 마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 그래도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면요, 이미 기대가 커서 그냥 부흥회 감사헌금도 하고 미리 헌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 오면요, 감사 미리 안 해. 그래서 저는 좀 시원찮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 병든 사람 고쳐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없었겠어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만 배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럴 줄로 배신해도 그러려니 해야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해야지. 뭐 다 좋은 그건 기대, 꿈이지요. 그거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그 은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멘.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은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비판도 없어요. 사탄도 옆에서 잔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운동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새벽에 와서 방언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 방언해가지고 통역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은요, 과욕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다 알아들으려고 그런다? 그 욕심이죠. 과욕이죠.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 딱 주시는 거죠. 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끝이 없어요. 과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방언을 그렇게 많이, 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예를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6시간, 7시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대화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능력의 은사,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 모세가 그 중에 하나 있었겠죠. 능력 있잖아요. 바로 만나가지고 10가지 재앙 보세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바다 갈른 능력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기가 지천하게 만드신 거야. 근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고기가 이사이 끼기도 전에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해서 첫째 능력을 행하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사들도 그 능력을 행하더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용과 용이 다른 정도로 잘못 사용, 미꾸라지하고 같으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과 전사와 사탄의 그러한 무리와 같으냐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장자가 죽게 하고, 전무후무한 능력은요, 은사는 창조의 힘입니다. 제가 그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사는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예를 들어서 김혜경 장로님 머리가 안 빠졌지. 호 장로님 머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머리가 확 나버렸어요. 김주일 장로님 머리숱처럼 다 순식간에.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잘 안 내보죠. 그냥 서서히 나게, 그냥 우리가 은사를 하더라도 좀 너무 부드럽게, 안진뱅이가 서서히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그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은사는 뭐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스프링 튀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는 초자연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유아하고 또 언어를 하더라도 좀 사람들에게 이해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서서히, 아닙니다.
한순간에 나경일 목사님처럼 배가 남산처럼 부르는데 간호사가 이제 천 갖다 주고 이제 돌아가시면 이거 덮으세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장례위원 다 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경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았던 소경이 눈을 부쩍 뜨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순식간에 들린다라는 말은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은사,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으라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거죠. 사도들에게서 전 세계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그 나라, 그 교회가 부흥하지 그것이 안 나타났던 교회는 부흥이 멈춥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이 멈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멈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 꺼지는 거죠.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장로님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가면 되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이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이고 증거되는 그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이지.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꺼졌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데 부흥을 기대한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보면은 사람만 있어. 교회에. 라우디교회는 아예 교회 안에 주님 들이지도 않았어. 그래 주님께서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성령이 있음도 몰라. 성령의 능력도 없어. 성령은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어. 그런 교회가 한둘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하다. 먹을 것이 있고 뭐도 있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없는데 그것이 교회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토에 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초대교회처럼 집사님들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됐든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들 찾아가서 장로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을 받자. 난 사람 병 낫는 것을 그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자.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 나타나면 내가 불 꺼진 것은 아닌가. 성령을 다 소멸해서 성령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가.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받고 또 때로는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아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기도해야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찾아가서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왜 김혜경 장로님 아멘도 안 해? 찾아가서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또 주신 줄로 믿고 찾아가서 그냥 기도해줘야 돼. 신방 가서 그 사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서 기도해줘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꼭 그런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역사를 해 주십니다. 다만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강력한 그쪽 분야에서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들 자유케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자유케 하죠. 아멘. 오늘은 능력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 시간 좀 늘려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구역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소경이 보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 각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향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돌아갈 때 해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운전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